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엽시다. 우리말 중에 들으면 다 대화는 됩니다. 이해도 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무식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 문장이 문 닫고 들어오세요. 문 닫고로 못 들어오죠. 문 닫고 들어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문도 닫히고 캄캄하게 있는 그 실내에 들어오셨잖아요. 문을 닫고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인생은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관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문, 잉태의 문이 열려야 되죠. 그래야 출산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결혼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학문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취업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지중생들은 그 문이 열리기를 그렇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이 안 열리면 그렇게 답답합니다. 깝깝해 죽을 지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받고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 레벨이 달라가지고 갈등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문이 안 열렸어요. 축복의 문이 안 열렸죠. 리브가는 수태고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이 야곱 동생이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는 하마터면 제단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여호와의 이레로 살아났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부부가 서로 신앙 레벨이 안 맞고 관점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광야로 내몹니다. 형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팥죽 사건하고 아버지의 축복 사건 도둑질했다는 거 하고 그 빌미로 광야에 나갔을 때 아무도 없는 빈 들녘에 루스 지명은 베델이죠. 그곳에서 밤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밑에까지 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나는 전능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집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갈등이 많았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인생이 변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대의 성에 들어가려면 성문이 열려야 됩니다. 성문이 닫히고서는 못 들어갑니다. 수교를 맺기 위해서는 문이 열려야 됩니다. 왜 문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제정세가 그렇지요. 문이 닫히면 고립돼 버립니다. 북방선교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닫혀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문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장에 보면 밤모섬에 유배 중인 사도 요한에게 주일에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는 순간 요한은 자기 안에 있는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다 치료됩니다. 유배지가 천국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업장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순간 요한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 영이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겠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기도는 잘해야 된다.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거다. 그것이 아니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야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투고서는 기도 못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좁니다. 영이 깨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할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할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달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연이어서 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말의 의순을 배열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너희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누가 엽니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못합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건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죠. 영혼을 누가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자기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까? 자신을 망각해버렸나요? 아니면 너무 열중에 사로잡혀가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순간적으로 착각해 버렸습니까? 자기가 마치 예수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도무지 열 수 없는 문을 왜 열으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다 열립니까? 우리 이 성경에 기록된 전도할 문인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그 말씀의 문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문, 그러니까 전도하는 행위를 자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그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그 말씀의 문과 연결되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 말씀의 문은 같은 문장 아래 있는 것과 동격입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탄생, 죽으심, 십자가의 부활, 성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 그것을 기도해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이가 누굽니까?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같이 이것을 임의로 움직이신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워한다고 결정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되 위정자들과 권위자들과 지배하는 자들과 다스리는 자들과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가 하늘이 열리게 해서 해야 될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9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하고 맙니까? 아닙니다. 2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신앙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부분 요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성경학교나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오게 된 배경은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서 처음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 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은 데리러 가야 됩니다. 차량을 운행해서 데리러 가야 되고, 선생님이 직접 가야 되고, 어떤 아이는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심지어 늦어지면 옷도 입혀줘야 되고, 급한 경우에는 밥도 먹여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인데 저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뭐라고 저렇게 이뻐해주고 사랑해줄까? 나도 피곤한데, 부모인 나도 못하겠는데, 저 선생님은 뭐가 그리 좋아서 이 일을 그렇게 매주 우리 아이를 가족보다도 더 사랑해주고 이뻐해줄까? 어느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을 쓴 저자의 교회학교의 간증입니다. 너무 급한 일이 있으니까 애 젖먹일 시간이 없으니까 애 큰애 하나 있고 작은 애 하나 있고 하니까 큰 애가 울고 작은 애가 막 보채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선생님이, 여자분이 자기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울음을 그쳤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참 별나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 선생님의 그 사랑에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전화하지요, 찾아가지요, 인사하지요, 아이 이뻐해 주지요, 맛있는 거 주지요. 그러니까 점점 선생님들과 접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만나면 만날수록 감동을 받습니다. 완전히 천사구나. 교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협조를 합니다. 주변에 안 믿는 집안 아이들까지 같이 등달아 보내줍니다. 그리고는 어떤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한번 데리고 갈게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왜? 선생님 때문에 내가 반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군지 모릅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
그 하나의 감동이 되어서 반응이 되어서 교회를 한두 번 와봅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선생님, 이렇게 이뻐해주는 교회, 자기가 전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발표회 때나 성탄절에 아빠도 한번 와봅니다. 이것은 뭐예요? 복음이 실제로 전파된 건 아닙니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전도는 복음이 전파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죠.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힌 이유도 뭡니까? 죄도 안 졌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또 역시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수감됐는데 나는 옥중에 갇힌 자가 아니라 나는 복음의 매인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는 매인바 되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도 그분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 감옥은 중형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죄수와 지키는 사람과 같이 착고를 취합니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됩니다. 잠도 같이 자야 됩니다. 옆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루에 4개조로 교대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잡혀있고 지키는 자들은 하루에 4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인생, 그를 바꾸신 예수님, 이분만이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뜻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만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무섭게 생긴 간수도 착한 사람이 됩니다. 귀족들이 궁금해서 찾아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그런 남정네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남편이 간수 일을 하다가 저렇게 폭력성이 있는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뭐냐? 소망 없이 맨날 가난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무엇이 좋았어?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느냐? 누가 우리 남편을 저렇게 바꿨냐?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했느냐?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람선은 유의를 즐깁니다. 멤버십만 강한 거예요. 안에서만 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전혀 영향력을 못 나타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유람선이 필요 없습니다. 즉시 현장에 급파되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구조선이 필요합니다. 119 구조대에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길이 막힙니다. 무엇이 어떻습니다. 그들에게 급한 건 뭐지요? 선소리, 댓글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을 일단 살리고 봐야 됩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귀찮다고 남들이 뭐라 한다고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전도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적으로 전도를 안 합니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억울하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랬다. 너희들보다 세상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핍박받았습니다. 정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댓글은 잠시입니다. 선소리는 잠시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어 나오기, 출산되기까지가 10달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사랑으로 녹이고 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복음 때문에 진정한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때까지. 여기 전도할 문은 그 말씀의 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복음 전도가 아니라 사실 선교의 문을 연 거죠. 철저하게 닫혀있는 선교의 문을 열어서 지역 교회들마다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해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육입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에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유람선의 유의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구조선의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나타낼 줄 알고 성숙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세상의 답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바뀔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답이요, 모든 문제의 답이요, 이 나라 민족의 답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주고 고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한마음 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영적인 문제가 사라지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이와 같이 수감되어 있는 바울의 감옥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합니다. 수감자들 변합니다. 간수가 변합니다. 지키는 파수꾼들이 변합니다.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변합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로마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역이 달라졌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복음으로 넘어집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런 선생님들과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여시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거리에 나가보면 믿다가 낙심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정말 욕먹었을 안 될 일을 해서 욕먹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욕먹는 것,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욕먹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즐거워할 일입니까? 억울한 일이지. 어떻게 해요? 하늘에 너희 상급이 크다. 한 생명을 살립니다. 한 가정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양산 땅을 복음화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으로서 그래서 전도의 문을 우리가 함께 열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사랑하면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그 영혼에 찾아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두드리실 겁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가 이 복음 전함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